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한례교 모든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 해의 전반기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이제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뿐이요, 또 불평할 일뿐이라고 생각하면 불평할 것뿐입니다. 어떤 부인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멍청합니까?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무능합니까? 또 생긴 거는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정말 우리 남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하고 살지 그랬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다 불평할 일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여자를 갖다가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어느 가정에 이제 양딸 겸 식모 겸 이렇게 해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생활했는데 행실이 좋지 못한지라 옆집에 있는 총각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주인이 그래, 너 혼자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느냐, 그래도 아이라도 낳아서 길러라. 그러고는 그 아이를 또 그 가정에 받아줬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두 번째 아이를 또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이 낫지. 그래서 또 그 둘째 아이도 그 가정에서 받아서 키워줬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셋째를 낳았어요. 셋까지 낳으니까 그래도 또 셋까지 낳았는데 어떡하냐. 그러고는 또 셋까지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막 찾아서 겨우 찾아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왜 집을 나갔냐? 뭐가 불만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만, 이 집구석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다 감사할 뿐이지만은 불평하면은 모든 일이 불평할 일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사랑,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 어떤 예술 작품이나 도자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작품을 만든 그 도자기를 빚은 도공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걸 낙관이라고 그러죠. 낙관. 서예 작품이나 어떤 도자기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 보면은 그 작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낙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낙인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명한 무형문화재라든지 장인이 만든 도자기는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그림도 마찬가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의 사인이 있는 것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장할 수 없어서 박물관에나 소장을 하는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아무리 더 잘 그려도, 아무리 굉장한 그 어떠한 그 모조품이 나온다 할지라도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하고 누구의 작품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낙인이,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가 만들어 놓으라고. 여러분, 동물에게는 그런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자연 만물에는, 산천초목에는 그런 사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낙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전부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이 낙관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깨어진 질그릇을 새로운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의 거룩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 안에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때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100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9편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말씀에 내가 입으로 크게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크게 감사하리로다. 또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적당히 해라가 아니고 인색하게 하라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인색한 마음 갖지 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시편 119편 62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119편 62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본인에게도 무한한 축복이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입에 생활에 항상 감사가 있고 밤에도 일어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수년 전에 논현동에서, 서울의 논현동 고시원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불타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대 청년 정씨가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아니, 세상이 누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누가 자기에게 관심이나 있나.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자기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니까 온 사회를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많이 죽일 수 없으니까 또 그런 쪽으로 머리는 발달해가지고 계획적으로 내가 단번에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 방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그 고시원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회칼을 준비하고 가가지고 어디서 죽일까 고민하다가 그 고시원 문에 서 있다가 불이 나니까 막 나오는 그 사람들을 막 다 회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여자들이 전혀 무방비 상태로 나오다가 6명이 그 사람의 칼에 찔려서 죽고 어떤 분은 16번 찔림을 당하고, 그것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가지고 끝까지 20번씩 찌른 분도 있어요. 6명이 비참하게 죽고 7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이 사경을 헤매다가 목숨을 거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를 안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에서도 조성희 씨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유학에서 공부하면서 유학생으로 그 좋은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 얼마나 축복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자기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행의 삶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감사가 떠난 빈집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앞에서 말한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큰 불행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지선이라는 자매는 이화여대 4학년을 다니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오빠하고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차가 충돌해가지고 차에 불이 났는데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뼈가 다 타고 살이 타고 7개월 동안 수술만 11번 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흉측한 모습입니다. 신체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 불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는 불로 타서 흉측한 모습이 되었지만은 그 영혼은 태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체는 다 타고 망가졌지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찍어놓은 낙이는 그 안에 아직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지금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난 후에 8개의 손가락이 다 잘려나갔는데 그때 비로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손톱이 있다는 게 8개 손마디가 다 잘려서 나가니까 손톱이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손톱이 딱 하나 성한 것이 남았는데 이 엄지손가락에 남은 손톱 하나로 10인의 역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이 손가락 하나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눈썹도 다 없어져 불에 타 화상을 입어 눈썹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막 눈 속으로 물이 막 들어가고 그래서 눈썹이거는 뭐 아무 쓸모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면도칼로 밀어가지고 그냥 밀어버리고 거기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눈썹이 아무 쓸모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눈썹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손도 막 불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대기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이 오른팔이 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항상 뻗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귀한 줄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굽혀주는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늘 휘어지도록 사용하게 하신 것이 그렇게 고마운 줄을 자기가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서 있어서 잘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출세해서 성공해서 돈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서도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어서도 정오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되어도 상대방을 죽이려고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는 거 얼마나 보았습니까, 여러분? 총리가 되고서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이 되어서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1년 내내 감사. 아멘. 밤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먹으면서 감사, 입으면서 감사.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의 100%의 옷을 입고 감사의 물을 마시고 감사의 잠을 자고 항상 땡큐, everybody 땡큐, always 땡큐. 뭐든지 항상 감사. 할렐루야. 시편 148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148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요. 또 그 뒤에 다 같이 종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세상의 왕들, 백성, 방백, 땅에 사는 모든 청년 남자와 처녀들아,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졸업장, 인생 최고의 학위는 감사의 졸업장이요 감사의 PhD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학위를 받든지 감사를 안 해봐요. 그건 다 실패입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라와 민족의 은혜 다 감사할 뿐인데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시겠어요? 감사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월상 예배 드릴 때 따라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있어야 음식을 담아줄 거 아니에요. 감사를 담는, 축복을 담는 감사의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개인, 축복받은 나라 다 감사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항상 땡큐. 거절할 때도 노 땡큐. 말끝마다 땡큐. 늘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은 다 100% 잘되고 성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감사 하나만 딱 뺏어버리면은 그 집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 하나만 싹 가버리면은 우리의 인격과 삶은 그대로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만대에 감사하는, 오늘 말씀한 대로 풍성한 감사가 맺혀지는, 감사가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에 갔다 온 여자분인데 이소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그 우주에 가보고 나서는 내가 과연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이 지구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감사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구 400km 밖에서 지구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별 지구에서 나를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우주 어디에도 이 지구보다 아름다운 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조금 추울만 하면 봄이 오고 좀 나른해질만 하면 또 여름이 오고 또 더울만 하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얼마나 좋냐 이거.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냐. 자기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에 가가지고 그 감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주인이 돼가지고 지구 밖에 나가는데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지구에 사는데 혹독한 훈련 받고 지구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태어나서 살면 사라지는 거지. 근데 우주에서 살려고 보니까 막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 우주에 나가면은 공짜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숨하나 쉬는 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막 엄청난 돈을 들여야 우주에서 숨을 쉴 수 있고 음식 먹는 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먹고 있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소변 한번 보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남자들 돌았으면 화장실이잖아. 근데 우주에서는 그냥 어디 가서 아무데나 쉬할 수 없는 거예요.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밥 먹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숨쉬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똥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에서 마음 놓고 밥 먹고 잠자고 숨쉬고 음식 먹고 산소 마시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줄을 지구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구를 떠나가지고 우주에 가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여기 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지구로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지구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도 하나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불평불만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모습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속이 상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도시 보령에서 살면서 뭐 5분만 차 타고 나오면 그 바다 막 얼마나 시원한 바다, 서해 바다 펼쳐져 있고 뺑뺑 둘러서 병풍처럼 아름다운 산들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우리 보령은 만세보령이라 여간 비가 와도 홍수가 나지 않고 물이 쫙쫙 달 빠져나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고장 보령에 사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잘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감사를 배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건강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10년, 20년 병원 생활 해보면서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배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거지가 되고 나서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 가서 인생 다 망가지고 마지막에 머리 희끗희끗 해가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 얼마나 늦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삶입니까? 일찍부터 우리는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를 찾으면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 감사가 깔린 세상에서 감사 충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디는 말하기를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자기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감사가 적은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나는 너무 불행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속히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네프는 감사를 통해 인간은 부자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병에 걸릴 리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항암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데 무슨 병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무슨 시험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최고의 방파제입니다. 감사하는 가정 모든 환난을 막아주는 산성이 되고 도피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1년 내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봄이 오면 아이고 나른해서 봄이 싫어. 여름이 오면 아이고 더워서 싫어. 땀나고 그러니까 몸서리 나. 가을은 너무 낙엽이 떨어지니까 너무 처량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싫어. 겨울이 오면은 아이고 추워가지고 그냥 문 닫고 있어야 되고 그냥 보일러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봄이 되는 꽃이 피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그 봄이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름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고 또 땀을 흠뻑 흘리고 나서 샤워할 때 그 시원함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가을이 오면은 온갖 과일들이 익어서 우리의 입맛을 돋우고 좋은 과일만 먹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 못 입어도 산의 진미 진수성찬은 못 먹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가 못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우리도 외국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중동으로 가가지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독일의 광부로 가가지고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놓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가난하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나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세계 10위권의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외국에 나가보면은요, 제가 미국에 가봐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아요. 훨씬 더 좋아요. 네. 모든 시스템이, 삶의 시스템이 너무 편리하게, 너무 좋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뭐 미국 교환 목회하자고 그러는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미쳤냐고. 내가 미국을 왜 가냐고. 네? 뭐 한 1년만 교환해가지고 목회해보자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 여러분, 불과 50km 떨어진 북한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밤낮으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 저도 고아입니다만은. 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네. 감사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조차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네. 불평하려면 뭘로 교회로 나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물에 빈 두레박을 넣어서 가득 물을 담아 올리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감사로 가득 채워나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우물에 물을 길러러 나온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담아 올린 그 감사의 우물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채우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 나라와 민족에 채우고, 허무주의와 절망에 빠져있는 온 민족에게 감사의 물을 가져다주는 생수의 공급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